안녕하십니까? 예, 또 하루 종일 바쁘셨을 텐데 또 저녁 시간에 이렇게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먼저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오늘 다니엘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친히 자녀 삼아 주시고 이 땅에 남은 때 천국의 소망과 또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교제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허락하신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저희들 조금도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부족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주의 능력과 주의 사랑과 또 주의 은혜로 덧입혀 주셔서 부탁하신 복음 전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저희 모두를 더욱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들 성경 아카데미로 또 한자리에 모여 말씀을 상고하고 또 다니엘서를 더욱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또 저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주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더해 주시옵고, 그리고 특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이 정말 주의 말씀 가운데 깨어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크게 나타내는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또 저희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시간 온전히 주 성령님께만 의탁합니다.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올바로 선포되고 증거되도록 저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말씀이 또 주의 말씀의 뜻이 저희 마음판에 기록되어져 저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또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다니엘서 1장을 찾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 2절, 다니엘서 1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그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 오늘은 다니엘서를 함께 공부를 할 건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다니엘서를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좀 몇 가지 정리를 좀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시간 안에 진행하기 위해서도 나눠드린 원고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다니엘이 활동했던 시기 그리고 다니엘서가 기록되어진 그런 배경을 지금 우리가 같이 읽은 건데요. 다니엘이 활동했던 시기를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략을 하죠. 3번의 침공이 있었는데 그때 1차 침공 때 다니엘이 이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 뒤에 4페이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릴 겁니다.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부터 이제 생각을 해보죠.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고 그리고 바벨론 70년 유수를 다 경험을 하고
그리고 그 후에까지 활동을 했던 것을 보면 대략 활동했던 시기만 해도 지금 그 원고에는 없거든요. 활동했던 시기를 보면 대략 BC 606년에서 거의 530년 정도까지 활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살았던 것을 보면 상당히 고령의 나이까지 다니엘이 살았던 것도 알 수 있죠. 그리고 생각해 보면 바벨론 70년 유수 기간 가운데 정권 교체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여러 권력들이 등장했고 또 이제 정권들이 망하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다니엘은 계속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리고 계속 고위 관료로 계속 남아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더욱더 깨달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다니엘서를 쭉 살펴보다 보면 다니엘서의 내용이 너무나도 구체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비판하는 사람들은 다니엘서는 예언서가 아니라 역사서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비판을 합니다. 예언과 역사는 분명히 다른 거죠. 역사는 어떤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그것을 후대에 남기기 위해서 기록되어진 것을 역사라고 한다면, 예언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미리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내가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말씀하신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믿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언이 너무 구체적이고 너무 정확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서를 오해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천천히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이 예언이요,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사실 성취될 확률은 적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예언들은 너무나도 구체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에 말씀하신 내용들, 그리고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셨고 다니엘이 간접적으로 계시를 받은 것도 있고 직접적으로 계시를 받은 것들도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데, 근데 그런 예언의 내용들을 살펴볼 때 그 뒤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나누어 드린 그 원고를 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목은 히브리 성경은 본서의 주인공이자 기자의 이름인 다니엘을 본서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영어 성경들과 한글 개역 성경에서도 각각 다니엘을 제목으로 정했죠.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의 주관자로서 열국의 흥망성쇠 및 그리고 궁극적인 심판을 행사하실 것임을 보여주십니다.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너무도 자세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기자인 다니엘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보아야 될 것 같은데요. 본서는 다니엘이 기자임을 계속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 다니엘은 이런 표현도 계속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본서의 전체적인 통일성 역시 다니엘이 기자임을 증명하며, 그리고 내용상 등장하는 바벨론 제국과 메데 바사의 과도 제국 및 바사 제국의 초기 인물, 그리고 사건과 관습 등에 대한 정확한 묘사는 그 시대를 살았던 다니엘이 아니면 기록할 수 없는 것들이 이 다니엘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다니엘을 좀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다니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느부갓네살이 1차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 이제 포로로 잡혀갔어요. 성경 1장 다니엘서 1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3절부터 보죠. 제가 3절을 읽을게요. 다니엘서 1장 3절입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4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제조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고. 여기 보면 다니엘은 젊고 영리했으며 그리고 뛰어난 지혜를 갖고 있었어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리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을 포로로 잡아간 게 아니라 왕족과 귀족 중에서 그리고 젊고 뛰어난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갈 때 그때 같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특이하게도 여기 성경 표시하시고 에스겔서 14장을 찾아볼까요? 그 앞에 있죠? 에스겔서 14장 12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에스겔서 14장 1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가령 어느 나라가 불법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뢰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서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에스겔서에 지금 읽은 이 말씀을 살펴보면 어떤 나라가 불법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그 위에 징계를 하시고 또 재앙을 내리셔요. 그런데 그때 거기에 의인 3명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의인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질 뿐이지 하나님이 내리실 그 재앙을 그걸 피하게 할 수는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의인 3명을 얘기하셨죠. 별로 안 놀라는데 참 놀라운 이야기를 놀랍지 않게 들은 놀라운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보세요. 여기 보면 의인 3명을 얘기했는데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된 모습과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시면서 의인 3명을 얘기하는데 보세요. 노아와 욥 그 당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니엘은 그 당시의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대표적인 의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다니엘을 살아있는 다니엘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밑에 또 있어요. 19절 가령 내가 그 땅에 온역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을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다니엘만 그 시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 시대에 살고 있는 다니엘을 역사 속의 인물인 노아와 욥과 견주어 이야기하신다고 하는 것은 다니엘이 얼마나 특별하게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인지를 설명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9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다니엘서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3번을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니엘서 9장입니다. 다니엘서 9장 23절. 제가 읽을게요.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고하러 왔느니라. 이 가브리엘이 지금 이제 다니엘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막 기도하고 있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이 가브리엘을 보내서 그리고 이제 70일의 그 이상에 대해서 70일에 대해서 이제 그 가브리엘을 통해서 설명하시거든요.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가브리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23절 다시 읽어볼게요.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고하러 왔느니라. 너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다니엘을 뭐라고 불러요? 여기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10장 11절 내게 이르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여기도 다니엘을 뭐라고 불러요? 크게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다. 19절도 보죠. 10장 19절에 가로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여기도 다니엘을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다니엘은 하나님에 의해서 특별히 세움을 입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특별히 쓰신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을 또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다니엘서를 다니엘이 기록을 했다는 것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서의 저자와 기록 연대에 대해서는 이제 논쟁이 많았었죠. 아까 얘기했던 대로 너무 예언이 너무 정확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예언이야? 그 사실들,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기록한 역사서지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 예언의 뒤에 다니엘이 보았던, 다니엘에게 주셨던 그 예언 뒤에, 그 계시 뒤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히 보고 알 수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1장은 없어야 이렇게 얘기를 해도 반응이 없는 거 보면 피곤한 것 같아요. 다니엘서 2장을 찾아볼게요. 다니엘서의 중심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볼 겁니다. 다니엘서 2장 다니엘서 2장 21절입니다. 다니엘서 2장 21절. 아마 다 밑줄 쳐놓으셨을 텐데 밑줄 안 치신 분들은 쳐놓으셔야 돼요. 다니엘서의 주제거든요. 같이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고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도다.
이게 다니엘서의 중심 메시지고요. 그리고 또 4장에 실제 느부갓네살의 경험했던 일 가운데도 또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또 한 번 더 나옵니다. 25절입니다. 다니엘서 4장 25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이건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할 말씀이기도 합니다.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 뒤에 말씀은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이게 아까 읽었던 다니엘서 2장 21절과 이 지금 다니엘서 4장 25절 후반부에 있는 이 말씀이 이 다니엘서의 중심 메시지이기도 한 겁니다. 한마디로 다니엘서에 있는 내용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인간 왕국을, 인간의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국에 대한 예언을 주신 이유도 하나님이 역사를 임의대로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을 열국의 역사들을 통해서도 보여주시는 겁니다. 미리 말씀하시고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런 이제 이 주제를 가지고 생각을 해볼 때 같은 포로 시기의 책인 이 에스겔서와 본질적으로도 비슷한데요. 에스겔서 6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에스겔서의 중심 메시지는 이거예요. 에스겔서 6장 10절에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들이 나를 누구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이 에스겔서에 대략 20번 이상 나옵니다.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왜냐하면 에스겔서의 메시지도 심판과 회복이라는 그런 큰 주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심판과 회복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역사 자체가 누가 주관하시는 거라고요? 힘내세요. 누가 주관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요. 그걸 분명히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그걸 배울 겁니다. 그리고 이제 3번 기록 연대를 보죠. 기록 연대를 보면 다니엘이 마지막으로 받은 계시가 히데겔 강가에서 받은 계시인데요. 다니엘서 10장부터 12장까지 나오는 이 계시가 주어진 시기가 BC 536년으로 명시된 것을 보면 그때가 바사왕 고레스 3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본서의 기록 시기는 BC 주전 536년에서 다니엘의 사망 연대인 주전 BC 530년 사이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서의 특이점이 있는데 다니엘서는 처음과 끝부분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돼 있어요. 거기 제가 표로 만들어 놨는데 처음과 끝부분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돼 있는 반면에 중간 부분은 아람어로 기록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 왜 이렇게 됐냐?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기록이 된 이유는 전하고자 하는 주제에 따라서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기록을 하게 하신 것인데 유대인들과 관련되어진 내용은 히브리어로 기록하게 하셨고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되어지지 않고 이방 세계, 이방인들의 역사에 관한 문제를 다룬 내용들은 아람어로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유대의 멸망과 포로가 된 유대 청년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1장, 그리고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유대인의 환난과 관련되어진 내용과 그리고 70일에와 그리고 마지막 대환난기에 있을 적 그리스도의 유대인 핍박에 대한 내용을 다룬 8장부터 12장까지는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었고, 그리고 중간에 있는 7개의 장들은 모두 이방 역사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으므로 이런 내용을 기록하는데 아람어가 더 적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람어로 기록하게 하셨던 거죠. 이제 넘어가 보죠. 그리고 이제 이 페이지에 보면 이제 역사적인 배경 그리고 기록 목적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3번에 걸친 예루살렘 침략이 첫 번째 배경이 됩니다. 아까 시작할 때 읽었던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한 바벨론에서의 포로 기간 70년과 바벨론이 메데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되고 난 이후에 메대왕 다리오의 시대, 그리고 그 이후 이스라엘의 귀환 시대의 초기인 바사왕 고레스 3년까지를 배경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록 목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유일신으로 믿고 섬기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스라엘의 멸망은 가히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결코 이방인들에게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자기들이 어떤 죄를 범해도 이건 망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 있으니까 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외면한 채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이 이방인인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황폐화되었고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왕과 제사장을 위시한 많은 귀족들과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거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죠. 이러한 일들은 유대인들에게는 마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신들에게 무력하게 패배한 것으로 생각되어졌습니다. 또한 국가가 회복될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였기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언약은 폐하여진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2가지 극단적인 오류에 빠져들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는 이스라엘 두 왕국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으로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여기지 않으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신이 아니라 이방인의 다른 신들과 동등하거나 열등한 신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오류였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들은 이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포로 귀환 이후에도 그들이 고통을 당할 때마다 실제 그것은 그들을 돌이키시기 위한, 그들이 회개하기를 바라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걸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이런 시대적인 상황에서 동그라미 1번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세우시고 그의 입을 통해서 바벨론과 느부갓네살에게 주어진 권세가 하나님에 의해 주어진 것임을 알게 하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끝없이 극한 시련을 당해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모든 시련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오히려 더욱더 큰 승리를 얻죠. 그리고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그 포로 출신이라는 그런 한계를 극복하고 평생에 걸쳐서 영육간에 정말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주 높은 고위 관직에 있었고, 그리고 실제 영적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크게 나타내 보이는 하나님이 쓰셨던 정말 큰 위인이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실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에 보면 다니엘에게 주어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 역사를 다스리시는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대제국들의 흥망성쇠도 예수님의 재림을 통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승리를 위한 전개 과정이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4번을 보면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후에 5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그들이 빠져 있었던 우상 숭배의 죄에서 철저히 돌이켰습니다. 오히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70년 동안 그들의 신앙이 회복이 되었어요. 그래서 가장 엄격하게 유일신 하나님만을 섬기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우상 숭배의 본거지인 바벨론에서 70년을 보낸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 그게 첫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의 멸망이나 유수, 그리고 70년 만에 고레스에 의해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귀환을 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되는 것을 그들이 직접 본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이 그들의 시대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신 걸 그들이 삶을 통해서 체험적으로 알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왜 우리가 다니엘서를 오늘 공부하면서 왜 어떤 것을 교훈받아야 될까요? 제일 중요한 건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류의 역사의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역사가 이미 이루어진 성경에 말씀하신 예언이 거의 예언의 96% 정도는 다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미래에 이루어질 예언은 4% 정도 남아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예언도 이루어지기 위해서 미리 준비가 되어지는 과정을 우리는 다 보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그리고 운동력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깨어 있어야 돼요.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크게 교훈하시는 것은 깨어 있으라 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그리고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데 있어서 다니엘과 그 세 명의 친구들이 큰 역할을 했어요. 이들은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그리고 고레스 시대를 거치는 동안 다니엘이 행했던 그 많은 기적들, 이런 일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보았고 들었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관심을 가지실 뿐 아니라 돌보고 계시고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이해하셨어요? 많이 힘들군요. 네.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전달된 그런 계시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메시아의 도래와 그로 인한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소망하는 가운데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신앙을 굳게 하도록 결심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4절 거기 찾아놓은 말씀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이따가 다니엘의 그 70일의 맨 뒤에 설명할 때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핵심절과 주제에 대해서는 아까 잠깐 찾아보았고요. 이제 10번 다니엘서의 기본 구성을 볼게요. 여기 보면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니엘 생애의 주요 사건들과 간접적인 계시들, 다니엘이 직접 받은 계시가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받았고, 그리고 5장에는 이제 벨사살 왕이 받았던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간접적인 계시들이 나오는데 그게 1장에서 6장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이 직접 받은 계시 4가지를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그 옆에 1번 옆에 표 있잖아요. 그 보이세요? 대답해도 돼요. 네. 거기 보면 1장부터 6장까지는 이제 다니엘이 왕의 꿈과 왕들이 보았던 그 계시들, 그 이상들을 해석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직접 받지 않은 간접으로 받게 되었던 계시들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다니엘 생애의 중요한 사건들이 6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 직접 받은 계시들은 천사가 다니엘의 꿈을 해석을 해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미래에 대한 예언들이 어떠한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지 하는 것들을 이제 알게 되어지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을 좀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 3번 다니엘서 계시의 특징이라고 한 곳을 좀 볼게요. 여기 보면요, 다니엘서에 나타난 계시는 어떤 계시라고요? 점진적 계시예요. 즉 처음부터 완벽한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말씀을 더해 주심으로 처음 주신 내용이 보충되고 보완되어서 확대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점진적 계시가 중요한 것은요, 처음부터 명확한 어떤 그런 계시를 주신 게 아니라 점점 보충되고 보완되고 확대되어지고, 그래서 점점 구체화되어지는, 그게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와 같다고 생각해요. 처음엔 저 좀 보실까요? 예수님의 피로 내 죄를 영원히 대속해 주시고, 단번에 영원히 대속해 주시고, 그리고 친히 자녀 삼아 주시고, 이제 처음에는요 그것만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들, 그걸 말씀을 통해서 점점 구원받은 이후에 깨달아져 가고 알아가져요. 맞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후서 3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알아갑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성장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것도 점진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래서 거기 우리의 신앙 성장이 점진적이다라고 설명을 한 것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리고 성경의 기록도 점진적인 계시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거기 보면 1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놨는데, 4장과 5장을 보면요, 왕의 심판과 멸망에 대해서 4장과 5장에 기록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거꾸로 올라가 보면 3장에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시험 받는 풀무불에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그 신상에 절하지 않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풀무불에 들어가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반대로
6장에는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으로 말미암아서 또 시험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문학의 특징인 대꾸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 다니엘서도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장은 선민의 고난과 이방인의 승리가 나타나고, 그리고 12장에 보면 선민의 고난이 아니라 승리와, 최종적인 승리와 이방인의 고난에 대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장부터 11장까지와 2장에는 제국의 예언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이 신약에서의 묵시록이라면 구약에서의 묵시록은 단연 뭐다? 다니엘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묵시라는 뜻은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낸다는 것을 말합니다. 뭐라고요? 묵시는 뭐라고요?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숨겨진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나타내실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밝히 드러내 보여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다니엘서의 특징은 환상이라는 단어가 또 32번 정도 나옵니다.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계시하셨던 그런 것들을 보면 환상을 통해서 계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서하고 계시록의 관계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요한계시록과의 관계가 아주 밀접한데, 근데 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도 다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어떤 상태에서 기록을 한 거예요? 대답해도 돼요.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렇죠? 그럼 요한계시록은 언제 기록된 거예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당했을 때. 그렇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리고 유배지에서 유배되어져 있을 때,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이걸 좀 더 생각해 보면 간절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 그런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더 알게 해 주셨을 것이고, 그리고 그런 모습들이 또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다니엘서 12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다니엘서 없이 요한계시록은 풀어지지 않나요? 그리고 또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되어지고 서로 보완적인 관계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니엘서 12장 여기 4절, 다니엘서 12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렇죠? 그리고 9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뭐 할 것임이라? 봉함하라고. 그렇죠? 여기는 다니엘서에서는 여기 인봉하고 그리고 봉함하고, 근데 요한계시록을 찾아볼게요. 요한계시록 5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입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뭐 했다고요? 봉하였더라. 그런데 여기 4절,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여기 보면 이 메시아가 오시고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봉해져 있었던 말씀들이 풀리기 시작하는 거야. 여기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를 완성하신 후에, 우리의 죄를 영원히 대속하신 후에, 그리고 인간을 구속하시는 구속의 역사가 완성된 후에 드디어 봉해져 있던 책들이 이제 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성취되는 거예요. 거기 이제 뒤에 보죠.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그리고 8절을 제가 읽을게요.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여기 보면 이제 어린 양이 그 책을 취하셨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새 노래를 노래해요. 근데 그 새 노래가 무슨 노래예요? 구속의 노래잖아요. 여기 9절에 지금 같이 읽은 것처럼. 그래서 이 어린 양이 이 9절에 있는 것처럼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이제 어린 양이 책을 취해서 드디어 인을 떼셔요. 인봉을 떼시는 거예요. 그래서 6절, 여기 6장에 보면 6장 1절에 보죠.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여기 보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7인, 7나팔, 7대접이 이제 차례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치 아니하면 하나님이 그 재앙을 더하시는 거고, 그리고 또 그래도 회개치 않으면 결국 완전한 재앙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속죄를 완성하셨는데, 근데 그것을 끝끝내 배척하게 되어지면 결국 받게 되어지는 것은 완전한 재앙을 경험하게 되는 거다. 그리고 이 땅에는 이제 이 7인, 7나팔, 7대접을 통해서 이제 그 재앙들이 완전한 재앙이 이 땅에 내리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이제 다니엘서에 그 각 장마다 중요한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좀 정리해 보았는데 1장에는 포로가 된
다니엘의 궁중 생활에 대해서 기록을 하셨습니다. 본장은 다니엘서 전체의 도입부로서 다니엘이 포로의 신분으로 바벨론에 끌려가 바벨론의 왕궁에서 성장하는 배경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의 굳건한 신앙에 얽힌 일화를 중심으로 그의 활동 연대를 요약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름이 바뀌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심함으로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가 중심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1번부터 4번까지는 1장의 내용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요약을 해 놓았고요. 여기 그 밑에 박스 그 표를 보면 바벨론의 유다 침공이 세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지는데 거기 1차 침공 때 이루어졌던 일을 보면 그 당시에 바벨론을 대적했던 이게 대략 BC 605년경에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바벨론을 대적했던 여호야김 왕은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성전의 보물들도 약탈당했는데 이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여호야김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게 1차 침공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2차 침공 때는 1차 침공으로 말미암아서 여호야김 대신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꼭두각시 왕으로 세워졌는데 그 왕 또한 이제 바벨론을 대적을 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2차로 예루살렘에 침공을 하거든요. 이때 여호야긴과 함께 에스겔 그리고 모르드게 이런 여러 귀족들과 군인, 기능공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기구들도 함께 가져갔죠. 그리고 이제 시드기야를 이제 여호야긴의 삼촌인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는데 이 시드기야가 결국 이 예레미야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애굽을 가까이 하는 친애굽 정책을 펼쳐요. 그것이 빌미가 돼서 이제 3차 침공이 있게 됩니다. 그게 BC 586년이에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함락시켜버리죠. 그래서 성전은 파괴되었고 여호와의 전 기구들은 모두 바벨론으로 옮겨집니다. 시드기야 왕의 아들들은 그 시드기야가 보는 눈앞에서 살해당하고 그리고 시드기야는 이제 두 눈이 뽑히게 되죠. 생각해 보세요. 자기 눈이 뽑히기 전에 마지막으로 보게 된 게 자기 자식들의 죽음이에요. 얼마나 비참해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눈이 뽑혀서 쇠사슬에 묶인 채로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백성들도 빈천한 자 그리고 최소 인력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포로가 되는 것이 3차 침공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1장에서 우리가 유념해서 보아야 될 것이 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름이 바뀌어요. 이름이 바뀐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 이제 하나님도 그리고 예수님도 이름을 바꿔주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다 좋게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이름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 한번 봅시다. 창세기 1장에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뭐라 하셨다고요? 낮이라 뭐 하셨어요?
낮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그리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빛이 있으라. 그래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잖아요. 그리고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칭하셨다고요. 이름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름을 주시는 것은 이건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그리고 두 번째, 그 밑에도 6절에도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뭐라 칭하셨다고요? 궁창을 하늘이라고 칭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늘이라고 이름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름을 주신 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다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가 규정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름을 준다고 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보세요. 저 좀 보시죠. 여러분의 이름은 누가 준 거예요? 부모님께로부터 받은 거잖아요. 대부분. 그렇죠? 그리스도인요, 장명소 가서 이름을 짓는 건 그건 장명소에서 받는 이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자녀들의 이름을 주는 것도 부모님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생명을 갖게 하신 그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맡기신 거잖아요. 그 자녀들에게 이름을 줄 때도 정말 많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정말 나타날 수 있게끔 이름을 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름을 준다고 하는 것, 부모님께로부터 받았잖아요. 그러면 결혼해서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기 전까지는 부모님의 다스림을 받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질서에 관련되어진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존재가 규정되었고, 이름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다니엘서 1장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을 바꿔버렸잖아요. 근데 한번 보죠. 다니엘서 1장을 찾아볼게요. 다니엘서 1장 7절 같이 읽습니다.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여기 보면 다니엘은 의미가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 하나냐는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그리고 미사엘은 하나님과 같으니 누구인가? 아사랴는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이시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걸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라고 바꿨어요. 이름을 바꿔준 것은, 여기 보세요. 하나님과 관련되어진 이름을 어떤 우상과 관련되어진 이름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건 그들에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에게 너희들의 신분이 바뀌었어 라는 것을 명시해 준 거고, 그리고 이들은 그 이름을 바꾼 것이요, 5페이지에 보세요. 바벨론 왕은 환관장을 통해서 그들의 이름을 바꿔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을 유대인에서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고자 했던 거였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바꾸어 그들의 사고와 생각, 그리고 삶의 방식을 바벨론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름을 바꾸어 줬던 거예요. 이름이라고 하는 건, 이름은요, 존재를 나타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이 결혼해서 자녀를 하나님이 주셨을 때 정말 그 자녀의 이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지어줘야 될지, 그것도 이걸 보면서도
정말 좀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존재와 그리고 그 존재를 규정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으로 넘어가면 2장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꿈을 꾸잖아요. 그리고 황당한 얘기를 해요. 박수들을 불러가지고 그 술사들을 부르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꾼 꿈이 뭐냐, 그리고 그 꿈도 맞추고 그 해석도 해줘라. 안 그러면 너희들 다 어떻게 하겠다고? 죽이고, 그리고 거기 있잖아요. 5절, 2장 5절 보죠. 다니엘서 2장 5절. 우리 형제님들만 같이 씩씩하게 읽어주실랍니까? 네, 2장 5절 같이 형제님들만 같이 읽습니다. 왕이 갈대아 술사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나로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으로 걸음터를 삼을 것이요. 이거 아니 일반적으로 내가 이런 걸 꿨는데 이런 꿈을 꿨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근데 지금 2장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이게 도대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에 박수들이 그 술객들이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왕의 물으신 것은 희한한 일이라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이거는 도대체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2장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그 꿈, 큰 신상에 대한 꿈이 나오는데 이건 17페이지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런 계시를 주신 이유는 첫째로는 이 세상 역사 전체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결국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심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명백하게 알려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기에 유대인의 역사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역사와 그 궁극적인 운명도 성경에 미리 기록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세상 모든 사람으로 이를 통해 하나님을 찾게 하시기 위함인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기 위한 거죠. 이거 17페이지에서 이 꿈에 대해서는 설명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3장에 가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풀무불 사건이 나와요. 다니엘서 3장은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고 그 신상 앞에 절하라고 명령함으로 시작됩니다. 그는 누구든지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자는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라고 엄포를 놓죠. 근데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이 준엄한 명령 앞에서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신앙을 사수할 것을 각오했고 그걸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서 큰 위기를 겪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대한 승리를 거두는 그런 반전이 이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 망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지금 포로로 생활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신앙을 간직한 그 사람들을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온 우주의 통치자는 홀로 하나님뿐이시며 이방의 대제국들은 이스라엘을 위한 일시적인 징계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을 뿐인 사실도 말씀하시는 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3장에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4장으로 가보죠. 4장에는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또 큰 이제 꿈을 꿔요. 큰 나무의 꿈을 꾸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풀무불 사건 이후에 25년에서 30년 정도가 경과된 시점에,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 말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두 번째 꿈과 그 성취를 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꿈에서 왕은 하늘에 닿을 만큼 높고 견고한 나무를 봅니다. 그때에 하늘로부터 온 순찰자가 그 나무를 베어버리고 그 구루터기는 남겨두고 철과 놋줄로 동이라고 명하죠. 그리고 그 이제 마음은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7대를 지나리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 다니엘은 그 나무가 느부갓네살을 나타내며 그의 꿈은 느부갓네살 왕이 겪을 7대의 정신병을, 그러니까 7년을 이제 그 정신병이 걸려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런 일이 생길 것이라는 것을 이제 해석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닥치고, 그리고 그의 총명이 회복된 이후에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내용이 이 4장에 있습니다. 그 밑에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과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거기 보죠. 다니엘서 4장 30절 말씀, 거기 찾아놓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여기 보세요. 느부갓네살은 이제 BC 604년부터 562년까지 신바벨론 제국을 통치한 인물이에요. 그는 당시에 온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었죠. 그는 탁월한 전략가이고, 그리고 이제 근동 지역에 애굽을 상대로 해가지고 승리함으로 근동 지역의 패권을 차지했습니다. 또한 왕이 된 후 근동 지역 대부분을 정복함으로 제국의 영토를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팔레스타인, 시리아, 애굽의 일부까지 확장시키고 바벨론을 세계 최강대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은 지혜로운 정치가였고 바벨론을 아주 최고의 도시로 구축한 건축가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여기 이랬던 왕이 그 뒤에 7페이지 보죠. 그 정신병에 걸린 느부갓네살 왕의 그림이 있잖아요. 그 옆에 부분을 볼게요. 다른 부분은 제가 안 읽고 넘어가는 건 따로 한번 읽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다니엘은 찍힘을 당한 큰 나무가 느부갓네살 왕임을 밝혀줍니다. 그에게 회개하여 죄악을 속한 받을 것을 촉구하는데, 1년 후 그가 바벨론 궁 지붕을 거닐 때 그는 자신의 화려한 업적에 대한 자부심으로 교만한 발언을 하죠. 아까 30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었던 그 말씀이 그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 순간에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졌습니다. 그는 정신병을 앓게 되어 왕권을 빼앗길 뿐 아니라 왕궁에서도 쫓겨나서 7대 동안 짐승과 같은 미치광이 생활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4장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았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았었느니라. 그는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신 이상으로 고통을 받는 기간 중에 목숨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보호임이 분명하죠. 이러한 왕의 정신 이상은 역사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상으로 보여주신 것, 그것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은 이 간접적인 계시를 보면서도,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대로 다 보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역사들이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는 어떤 교훈으로 해요? 깨어 있으라.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도요. 자, 여기 이제 5장으로 갈게요. 5장도. 5장은 교만한 벨사살 왕과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느부갓네살 왕의 사후에 나보니도스라는 이제 사람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을 때 그의 장남인 벨사살에게 나라를 맡겨두고요. 대략 8년 정도 이제 떠나 있었어요. 근데 벨사살은 메대와 이제 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도시가 포위되는 위급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큰 연회를 베풀고 하나님의 전 성소에 기명을 가져와서 그것으로 술을 마시며 우상을 찬양합니다.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 벽에 글을 썼는데 다니엘은 그 글의 내용이 바벨론의 멸망을 알리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죠. 그 해석대로 그날 밤 벨사살은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바벨론을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과도 제국이었던 메데 바사 제국의 다리오가 왕이 되죠. 이는 오직 여호와만이 인간 역사의 주관자이시라는 진리와 이에 근거해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는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경고를 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진리가 다니엘에 의해 선포됨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역사를 진행해 나가고 계시는 분임을 증거하고 계시는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좀 생각해 보아야 될 게 벨사살 왕이에요. 바벨론의 마지막 왕은 인터넷에도 찾아보면요, 나보니도스라고 주로 이야기하는 게 많아요. 근데 오랫동안 역사가들은 벨사살 왕이 정말 역사상으로 존재했던 왕이냐 하는 것을 가지고 이제 많이 의심을 했었던 건데, 성경에 의하면, 다니엘서에 의하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은 벨사살 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역사책이나 이런 데에서는 나보니도스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게 맞냐? 그런데 최근에 발견된 기록은 바벨론에 대한 벨사살의 통치를 분명히 확증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8페이지에 보죠. 8페이지에 보면 8페이지에 그 나보니도스와 벨사살의 관계가 기록된 석판 그 위로 9번째 줄부터 보면요, 이제 이 나보니도스가요, 시리아 원정 도중에 병을 얻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들 벨사살을 섭정왕으로 둔 거예요. 아들한테 맡겨둔 겁니다, 나라를. 그리고 자기는 아라비아에서 대략 8년간 이제 병을 치료하느라고 요양을 했거든요. 그때 이제 BC 539년에 그가 바벨론으로 돌아왔을 때 바벨론은 바사왕 고레스의 침략을 받아 멸망한 상태였고, 그는 바사의 장군 고브리아스에게 체포되어서 추방당합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서 성경은 신바벨론의 마지막 통치자가 누구라고요? 벨사살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5장 1절에 벨사살 왕이 그 귀인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배설하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이게 벨사살이 왕이다라는 증거가, 이게 1854년에 영국의 테일러라는 이제 이 테일러라는 분이 고고학 팀을 이끌고 이라크 남부 지방에서 고고학 탐사를 하는 가운데서 토판 하나가 발견이 돼요. 나보니도스와 그의 아들 벨사살을 위한 기도문이 적혀 있는 토판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이 벨사살이 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고 실존하는 인물이었다라는 것이 다른 기록에는 남아 있는 것이 없어서 이게 성경이
이게 꾸며진 이야기가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다니엘서 5장 29절에 보면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무리로 다니엘에게 자주옷을 입히게 하며 그 금사슬로 그의 목에 들이우게 하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몇 번째 치리자를 삼았다고요? 셋째 치리자가 되는 거예요. 왜요? 원래 왕은 누구였습니까? 벨사살의 아버지 나보니도스가 첫 번째 치리자고 그 섭정왕으로 있었던 벨사살이 두 번째 치리자고 그리고 그 이상 손가락으로 글씨를 쓴 그걸 해석을 해준 이 다니엘을 셋째 치리자로 삼았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벨사살 왕이 아버지 나보니도스에 이은 둘째 치리자였음을 또한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맞죠? 그리고 이제 6장을 보죠. 이제 그 전반부에서 마지막에 해당되어지는 6장에는 사자굴에 던져진 이제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메대왕 다리오의 통치 초기에 다니엘은 80세가 넘은 고령임에도 그 총명함과 민첩함으로 메대의 총리 중 으뜸이 됩니다. 그러자 그를 시기하는 신하들이 그를 음해하여 여호와를 섬기는 그의 신앙을 빌미로 그를 사자굴에 집어넣죠. 다니엘은 초질관 자신의 신앙을 사수하다가 그로 인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심으로 상황이 반전되고 그를 음해하려던 정적들이 처형이 되는 사건이 이 다니엘서 6장에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7장에는 이제 후반부에 해당되어지는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이 평생에 걸쳐서 직접 받은 계시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니엘의 시대로부터 역사의 마지막까지 역사의 전개 과정을 이스라엘과 관련된 대제국들의 흥망성쇠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중 첫 장인 7장은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 원년, 즉 BC 552년에 주어진 첫 번째 계시로서 다니엘이 꿈 가운데 네 짐승과 작은 뿔의 이상을 받은 내용과 천사가 그 꿈을 해석해 주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곧 다가올 바벨론 제국의 멸망으로부터 네 제국인 이제 바사, 헬라, 로마 제국 및 세상 끝날의 적그리스도의 출현, 나아가 최후의 심판과 메시아의 나라의 계시 등 역사의 종말에 이르기까지의 역사 전개 과정 전체가 개략된 그런 계시입니다. 그래서 이 본장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 만국의 역사가 우연이나 어떤 인과관계에 따른 전개가 아닌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작정된 대로 전개되어 나간다는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아울러 이 세상 모든 죄인은 궁극적으로 심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은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등장한 다니엘서 7장 4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이 날개 달린 사자로 묘사된 제국은 어디라고요? 바벨론이에요. 이 사자는 지상의 모든 동물의 왕이고 독수리는 공중의 짐승들의 왕이죠. 이 둘이 결합되었다는 것은 모든 짐승들의 왕이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역대 제국들 중 가장 탁월했던 바벨론을 적절하게 묘사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니엘서 2장에 이제 좀 이따가 다시 설명할 건데요. 2장에 그 한 금 신상, 그 신상을 보잖아요. 느부갓네살이. 근데 그 머리가 곧 바벨론을 상징하는 것과 이제 일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느부갓네살을 사자와 독수리로 비유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장 5절, 다니엘서 7장 5절도 같이 읽어보죠. 다른 짐승 곧 둘째가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편을 들었고 그 입의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으며, 이는 바벨론 제국 이후에 등장한 고레스의 메데바사 제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몸을 들고 새 갈빗대를 문 곰으로 묘사된 건 메데바사 제국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곰이 한 편을 들었다는 의미는 메데와 바사 중 바사가 더 강력한 국가였음을, 강력했음을 의미하고 있고, 그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려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메데바사 제국이 당시에 잘 알려진 나라 가운데서 특별히 세 개의 나라를 정복했음을 의미합니다. BC 546년에 소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존재했던 리디아를 정복했고, BC 539년에는 바벨론을 정복했고, 그리고 고레스의 아들에 의해서 이제 애굽을 정복하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그 세 나라를, 리디아와 바벨론과 애굽을 정복했던 사실을 이 세 갈빗대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바사가 계속해서 정복 전쟁을 할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사는 그 이전에 어떤 국가보다 훨씬 더 많은 영토를 정복하게 되어집니다. 그 나머지 것은 좀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다니엘서 7장 6절로 가죠. 다니엘서 7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본즉 또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또 권세를 받았으며, 이는 메데바사 제국 뒤를 이어 등장한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을 가리킵니다. 원래 표범은 동물 중에서 가장 민첩합니다. 여기에 날개가 넷이나 달렸으니 얼마나 빠를까요? 이것은 이 알렉산더 대왕이 지휘했던 헬라군의 빠른 정복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새 날개 넷과 머리가 넷을 가진 표범이라고 헬라 제국을 표현했잖아요. 이 알렉산더는 20살의 젊은 나이에 이제 부왕인 필립 대왕을 이어서 마케도니아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13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그리스 전체는 물론 메데와 바사의 그 넓은 영토를 모두 정복했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알렉산더 대왕은 33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사후에 4명의 장군들에 의해서 나라가 4쪽이 나게 됩니다. 그걸 설명하신 겁니다. 그리고 10뿔을 가진 무섭고 놀라우며 극히 강한 짐승으로 묘사된 로마, 그리고 그 후에 등장하게 될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나타나게 될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름이 명시되지 않은 이 동물은 요한계시록에는 표범, 곰, 사자의 특징들을 모두 가진 짐승으로 묘사합니다. 이는 앞에 세 제국들의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고 모두 가지고 탄생한 강력한 로마 제국을 의미하죠. 또한 10뿔을 가진 짐승으로 묘사된 것은 로마의 붕괴 후 마지막 시대에 등장할 제국으로 다니엘서 2장의 10발가락 제국으로 묘사된 이유를 가리킵니다. 로마는 극히 강한 군사력과 최고의 힘 그리고 사나움으로 다른 모든 나라들에게 무서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10뿔 중에 등장하는 한 작은 뿔은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한다고 하는데, 이는 요한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묘사와 일치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7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제가 읽을게요. 내가 보았는데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하는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에 내가 그 큰 말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로 인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붙는 불에 던진 바 되었으며. 여기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7년 환란 끝에 예수님의 지상 재림과 함께 적그리스도는 사로잡혀 산채로 불못에 던지우게 되죠. 그게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이와 관련되어진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불못에 던져지고 마귀는 결박되어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갇히게 되고 이방 제국들은 권세를 빼앗긴 채 정한 시기까지 보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주님이 다스리시며 성도들의 왕노릇하며 온 세상을 다스리는 천년왕국이 이제 시작되어지게 되고 천년왕국이 끝나면 최후의 심판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런 내용이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다니엘서 8장에는 수양과 수염소 및 한 작은 뿔의 계시가 나오는데 본장은 후반부의 두 번째의 계시로 바벨론 최후의 왕 벨사살 3년 곧 BC 550년에 다니엘이 엘람도 수산성 을레 강변에서 받은 수양과 수염소 및 수염소에게서 난 뿔들과 특히 네 뿔 중 한 뿔에서 새로이 난 작은 뿔의 환상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을 천사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이제 해석을 해주죠. 수양의 환상은 메데 바사의 과도 제국 시대로부터 바사 제국의 통치자들을 가리키고 그리고 수염소는 바사 제국을 무너뜨린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와 그의 사후 헬라 제국이 네 장군인 셀루큐스 프톨레미 카산더 리시마쿠스 사왕조를 중심으로 하여 4대 지역으로 분할될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마지막에 한 기이한 작은 뿔의 환상은 헬라 제국 말기에 시리아 지역의 왕으로 등장하여 유대인을 크게 박해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등장과 운명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는 말세에 있을 7년 환난에 등장할 적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그의 유대인 박해에 대한 예언은 훗날 적그리스도가 성도를 대적하고 핍박할 사건에 대한 복합적 예언이기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 대해서는 다니엘서 11장에서 더욱 이제 자세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바사 제국과 그리고 헬라 제국 그리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 대한 내용은 정리해 드린 내용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시고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넘어갈게요. 9장으로 넘어가 보죠. 9장에는 이제 정말 이 중요한 다니엘의 71회의 계시가 나옵니다. 다니엘서 9장 15페이지입니다. 다니엘서 9장은 이제 이게 세 번째 계시에 해당되어지는데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71회의 계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데 바사라는 대제국들이 연이어 발흥하는 상황에서 다니엘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깊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쓴 책을 연구하다가 70년 만에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에서 귀환할 것이라는 예언과 이에 담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이에 다니엘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정말 중보의 회개 기도를 올리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니엘에게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과 하나님의 백성을 구속하실 한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과 예수님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죄악이 영속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라는 70일의 계시를 알려주십니다. 이러한 70일의 계시는 다니엘이 살던 시대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아무런 계획 없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계획이 전개되어지는 과정 중이라는 것과,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실현된다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또한 다니엘이 이 계시를 받은 후 역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69일에까지의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남은 한 일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확히 성취될 것이라는 확신을 줌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인류의 역사가 이제 마지막 한 일에만을 남겨두고 있다는 엄중한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9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뒤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다니엘서 10장부터 12장까지는 이제 BC 536년 바사왕 고레스 3년에 다니엘이 히데겔 강가에서 3주간의 금식 기도 중에 받은 이제 네 번째 계시를 다루고 있어요. 이 계시는 말일에 이스라엘 백성이 당할 일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즉 바사 제국의 발흥과 멸망, 그리고 그 이후에 등장한 헬라 제국의 발흥과 4대 지역으로의 분열, 4개 나라로의 분열, 그리고 그 분열한 왕국 중 하나인 시리아의 셀루큐스 왕조의 제8대 왕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정복 활동과 하나님의 성전 모독 및 유대인에 대한 핍박 사건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적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인물로 본장에 언급된 에피파네스의 활동은 이 11장에 이제 자세히 나오거든요. 에피파네스의 활동은 마지막 시대 적그리스도의 유대인 핍박에 대한 예표로서 중복적인 예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환란과 선민에 대한 미가엘 천사의 보호 및 종국적인 선민의 구원과 모든 죽은 자의 부활, 그리고 의인과 악인의 영벌과 영생과 영광까지를 계시합니다. 이러한 예언은 다니엘서에서 지금까지 보여준 대제국들의 결말이 어떠한 것인지를 제시하는 것으로서 비록 현세의 악한 세력들이 일시적으로 득세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할 것이나 결국은 역사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이 영광스러운 승리를 얻게 된다는 위로와 소망의 비전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의 내용들이 요한계시록과 일맥상통하고 있고 요한계시록과 함께 이제 서로 보완되어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좀 넘어갈게요. 17페이지 보죠. 여기 또 이 뒤에도 중요한 내용들이 좀 있어서 시간이 되는 대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을 보지 않습니까? 그 신상의 그림이 거기 신상의 그림을 거기 이제 캡처해서 거기 올려놨는데요. 여기 보면 정금으로 된 머리는
이 바벨론을 얘기해요. 다니엘서 2장을 찾아볼게요. 다니엘서 2장. 다니엘서 2장 31절.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림에 때에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었나이다. 이게 이제 느부갓네살이 본 그 꿈, 큰 신상에 대한 꿈이었잖아요. 근데 그 해석이 이제 36절부터 45절까지가 그 해석이에요. 근데 37절, 38절, 37절과 38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왕이여, 왕은 열왕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인생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물어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붙이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정금으로 표시된 것은 정금으로 이제 표시된 그 머리는 바벨론을 이야기하죠. 이 7장에는 날개 달린 사자로 등장하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본 신상의 정금 이 느부갓네살 왕이 본 신상의 정금 머리는 바벨론이고 특별히 느부갓네살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은요, 예레미야 51장 7절에 보면 바벨론은 여호와의 수중에 온 세계로 취케 하는 금잔이라고 설명하셔요. 그래서 바벨론은 고대 세계의 금덩이로 여겨졌고 특별히 또 금잔이라고도 불려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은으로 된 가슴과 팔들은 다니엘서 2장 거기 39절 보죠.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이게 이제 은으로 된 가슴과 팔들을 이야기하는데 메데 바사 제국을 설명합니다. 7장에는 한편 몸을 들고 새 갈비 떼를 문 곰으로 묘사된 메데 바사죠. 그래서 바벨론 왕은 메데 왕 다리오와 바사 왕 고레스의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했는데 바벨론이 이렇게 멸망당했잖아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메데 바사는 두 팔로 묘사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이 나라는 18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줄 보시죠. 이 나라가 은으로 묘사된 이유는 이러한 특징 외에도 이제 이 엄청난 이제 은을 갖고 있었던 나라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나라가 은으로 묘사된 이유는 이러한 특징 외에도 왕만한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라는 말씀대로 이 제국의 권세와 영광이나 도덕성, 통합성이 바벨론만 못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놋으로 된 배와 넓적다리는 그리스를 얘기합니다. 헬라 제국을 얘기하죠. 이게 새의 날개 넷과 머리 넷을 가진 표범으로 7장에 등장하는 헬라 제국을 이야기해요. 놋으로 된 배와 넓적다리는 바사 제국의 마지막 왕인 다리오를 패배시킨 알렉산더에 의해서 세워진 헬라 제국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2장 39절 후반부에 보면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여기 헬라 제국을 놋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헬라 제국은요
알렉산더 대왕 역시 청동투구, 청동방패, 그리고 청동창을 활용해서 세계를 제패했던 것으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라인 이 헬라 제국을 노새에 비유한 것은 왕의 권세와 영광이나 도덕적인 수준이 이전에 바벨론과 바사보다 더 뒤떨어지는 나라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2장 40절 같이 읽어보죠.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철 같으리니 철은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철이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빻을 것이며. 이건 이제 철로 된 종아리로 묘사된 것은 로마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철로 된 철처럼 강한 그 나라는 이제 헬라 제국을 넘어뜨렸고 철처럼 온 세상을 강하게 통치하고 500년의 역사를 지속을 하죠. 그리고 유대인을 또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전 세계에 흩어버리는 그런 것도 이제 이 나라를 통해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19페이지에 보시면 첫 번째 줄에 그들은 역대 제국들 중 가장 강한 나라였지만 그러나 가장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통합성이 떨어지는 제국으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2장 41절, 42절 제가 읽을게요.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뉠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철의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만한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아니함과 같으리이다. 이건 얼마는 철이고 얼마는 진흙인 열 발가락은 부활한 로마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시도가 계속 역사 가운데 계속 있었죠. 그리고 21페이지 그 내용들은 나눠드린 내용을 좀 살펴보시고요. 21페이지 보죠. 21페이지에 6번 동그라미 6번에 그 신상을 치고 태산을 이루어 온 땅에 가득한 뜨인 돌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다니엘서 2장 44절과 45절 중요하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니이다. 느부갓네살이 본 뜨인 돌은 명백하게 예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구원의 돌이고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고 또 심판의 돌이십니다. 그러므로 뜨인 돌이 우상을 부서뜨린 것은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심으로 인간의 통치를 끝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실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천년간 온 세상의 왕으로 다스리게 될 것이며 주님의 백성들은 주님과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가운데 세상을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번은 좀 개인적으로 살펴보시고요. 3번 보시죠. 이 3번은 좀 살펴보아야 될 것이 있어서 23페이지입니다.
다니엘서 2장과 다니엘서 7장에 나타난 이상의 차이점이 있어요. 이 다니엘은 벨사살 원년에 과거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꿈과 같은 네 제국과 하나님 나라의 이상을 꿈을 통해 계시받죠. 근데 2장에서는 그 제국들이 한 신상 안에 금, 은, 동, 철 제국들로 표현되는데 7장에서는 그 제국들이 바람이 몰아치는 험한 바다에서 등장하는 사납고 포악한 짐승들로 표현됩니다. 즉 다니엘서 2장과 다니엘서 7장은 같은 제국들을 묘사하면서도 상이하게 상이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볼게요.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인간의 모습으로 비유된 제국들과 동물의 형상으로 비유된 제국들의 모습은 다니엘서 2장에 등장하는 제국은 인간의 모습을 한 신상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니엘서 2장은 누구의 꿈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이잖아요. 이방인인 느부갓네살 왕의 꿈입니다. 그래서 이방 제국들의 역사는 이방인들의 눈으로 볼 때 인간의 역사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금에서 점점 못한 금속으로 가치가 하락하는 것처럼 제국의 가치가 점점 하락하는 것을 나타내 보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서 7장에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이방인의 역사는 말 그대로 무슨 역사라고요? 짐승 같은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잡아먹고 부서뜨리고 파괴하고 발로 짓밟는 그런 역사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 다른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보면 그리스도가 느부갓네살의 꿈에서는 돌로 나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2장에는 뜨인 돌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다니엘의 꿈 7장에서는 인자로 나타나요. 그런데 이러한 인간 제국들을 멸망시키고 그것들을 대신하는 그리스도 역시 느부갓네살의 꿈과 다니엘의 꿈에는 대조되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이방인인 느부갓네살에게는 그리스도는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로 등장하는데, 다니엘의 꿈에는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인 하나님께서 인자라고 불리는 그리스도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는 구체적인 모습으로 등장하죠. 다니엘서 7장은 찾아볼게요. 이건 중요하니까. 다니엘서 7장 27절, 이게 다니엘의 7장의 다니엘이 꾼 꿈의 결론이에요. 7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하여. 결국 성도들의 권세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굳게 서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다니엘이 꾼 꿈의 결론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4번 다니엘의 70일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다니엘서 9장 찾아보죠. 24절, 24절부터 27절까지가 이 70일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서 다니엘에게 주신 이 70일의 예언의 중요성은, 이 다니엘의 70일에는요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서 성경 예언의 백미로 꼽힙니다. 첫 번째는 70일의 예언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이며 영감된 예언임을 가장 확실하게 증거하는 예언입니다. 69일에 관한 예언이 정확히
성취되었다는 점에서, 그리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실 정확한 날짜를 500년이나 앞서 예언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러한 70일의 예언의 정확성은 성경에 기록된 다른 모든 예언에 대한 비평가들과 불신자들의 모든 비평까지도 잠재워 버리죠. 70일의 예언 한 가지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성경의 다른 예언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70일의 예언은 신약에 나타난 모든 예언,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연대적인 예언을 푸는 결정적인 예언이 됩니다. 즉 70일의 예언이 이스라엘을 위한 마지막 한 이래가 남아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인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7년 환란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70일에 대해서 이제 개괄적으로만 자세히 살펴볼 시간은 없을 것 같고 개괄적으로만 살펴보면요, 이래에 해당되는 히브리 단어는 샤브임이며 뜻은 7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샤브임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는 7일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새 이래 동안 금식했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걸 7년이라고 생각을 하면 다니엘이 21년간 금식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명백히 21일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의 이래는 7일로 사용되었고 7년으로 쓰일 때도 있어요. 그 안식년 등을 가리킬 때는 7년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이래는 문맥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돼요. 그래서 다니엘서 9장에 쓰이는 바는 이러한 의미에서 7년을 가리킴이 분명합니다. 이 예언은 다니엘의 간구대로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을 위한 예언이에요. 가브리엘 역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라고 말하고 있죠. 즉 70일의 예언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예언이라는 말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래서 70일의 예언에는 이방인과 교회가 빠져 있어요. 이 예언은 예루살렘 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을 예언하고 있고 다니엘의 간구대로 예루살렘 성은 중건될 것이에요. 그러나 포로 귀환 후 즉시 중건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훗날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시간 없어서 안 읽었거든요. 시간이 다 돼서. 근데 여기 25절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이것은 느헤미야 2장의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나는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날부터 예루살렘 성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70일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70일회는 다시 예루살렘 성이 중건되는 7일회와 그 이후 예루살렘 성이 존재하는 62일회, 그리고 마지막 한 일회로 나뉩니다. 예루살렘 성은 70일회가 시작된 후 7일회, 즉 49년 동안 곤란한 중에 중건될 것이고 그 이후 계속 존속되다가 62일회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진 후 한 왕의 백성에 의해 다시 파괴될 것인데, 이건 한 왕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파괴는 홍수에 엄몰됨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오랜 시간의 공백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메시아가 끊어져 없어진 후로 이스라엘 백성은 전 세계에 흩어지고 예루살렘 성은 파괴되어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힐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 기간은 예루살렘 성도, 이스라엘 백성도 없는 시기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2장의 큰 신상의 이상에서 나오는 철 종아리, 이 로마 제국이잖아요. 그 시대 이후의 공백기와 마지막 열 나라, 그리고 7장에 나오는 네 짐승의 이상에 나오는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철기가 있는 짐승, 이후의 공백기와 적그리스도 시대를 바라볼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일회의 시작은 적그리스도가 많은 사람들과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함으로 시작될 겁니다. 이건 앞으로 있을 일이에요. 그렇죠? 이때는
예루살렘 성과 이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존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한 일에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된 이후에 시작될 것입니다. 또한 그 일의 절반에, 즉 3년 반에 그는 언약을 깨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고 성전의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예루살렘 성의 제3성전이 재건되어야 합니다. 뒤이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대환난과 전쟁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이레의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이레 끝까지, 한 이레까지 끝나면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는 등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 성의 전무후무한 축복의 시대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게 이제 다니엘에게 주신 70일의 이상에 대한 그 간략한 개괄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았고요. 시간 안에 다니엘서 전체를 설명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부분을 지금 좀 건너뛰고 설명을 좀 드렸어요. 다니엘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1장부터 12장까지 공부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동안 공부했던 내용들을 토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다니엘서 공부하는 것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죠.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더욱더 분명히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있을 일들,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저희들 눈앞에 보고 살고 있습니다. 더욱 깨어 정말 주님께서 부탁하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흔들어 깨워주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칭찬과 존귀와 영광에 합당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저희의 남은 생을 또한 인도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더욱 힘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옵고 이후의 모든 시간 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충성되고 진실된 종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